을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에 능력이 증거가 되게 생활에 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떠나간 것을 보고 싶습니다. 내 마음의 환경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싶습니다. 가족에게 묶여있는 어둠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풀고 떠나갔지어다. 다시는 공격하지 못하도록 결박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권세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궁율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일날 밤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녁에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약속한 은혜를 기다립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교회입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심령에서 생활 속에서 샘이 터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에 이 본문을 근거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끌어오는 것이 누림이었습니다. 누림. 자, 누림. 오늘 다니엘을 오전에는 설교를 했는데요. 다니엘은 예,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일을 하셨을까? 다시 말할까요? 예,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하셨을까? 이삭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은 이삭을 어떻게 보셨기에 이삭을 택했을까? 하나님은 다니엘이 있는데 다니엘을 왜 하나님이 택했을까? 그 당시에 다니엘로 보면은 포로 생활 잡혀가는 사람들에게 다니엘과 같은 뛰어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다니엘만 한 거 아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거든요. 그런데 딱 우리는 네 사람 알죠, 성경에. 근데 다니엘을 하나님은 그렇게 쓰셨을까? 예, 썼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다른 사람 안 썼을까요? 쓰지 않았을까요? 그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들을요, 대충 살았어요. 그냥 대충 살았고 적당히 살았어요. 그래서 안 쓴 거예요. 똑똑한 사람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쓰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대충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마다 적당히 했기 때문에. 경험이 맞고 능력이 맞아 쓴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따라서 뜻을 정하고 살았어요. 타협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지만은 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적당히 대충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뭐가 왔다고요? 누림이 왔어요. 다니엘에게는 누림이 왔습니다. 자, 오늘 이삭에도 누림인데 다니엘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어요. 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 막힌 것을 뚫었지요.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설교를 그건 놓쳤어요. 내가 안 했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내가 안 했거든요. 오늘 빠뜨린 거죠. 느부갓네살 왕은 막힌 것을 확 뚫었지요. 막힌 것이 확 뚫어졌다고 누림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예? 막힌 것이 뚫어졌는데? 막힌 것이 뚫어졌다고 해서 누림이 온 것은 아닙니다. 누림 온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또 막히면 또 막혀요. 누림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경배하는 거. 하나님의 범사를 인정하고 인정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 막힌 것이 뚫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뚫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누림이 온 것은 아니다. 우리 많은 사람 내 문제 기도하다가 해결됐죠. 그 사람이 누림이 온다? 아니요. 또 어려움 와요. 이걸 혼동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누림을 기분이나 감정으로 누림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돈이 있고 뒷마이로 기분으로 누림으로 보일 수 있어요. 누림 아닙니다. 누림은 하나님이 주도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예요. 경배가 따라. 이렇게 누림이 감정이나 기분으로 하면은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감사를 안 하고 안 따라해요.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누림? 그 사람 돈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 뭐 있어요. 누린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들어가 보면은 그거는 자기가 한 거예요. 누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시켜서 순종한 겁니다. 누림은 누가 시켰나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심령이 통한 사람들이 주님이 감동을 주고 부담감을 줘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한 겁니다. 이게 누림이요. 그래서 이삭이 100배를 얻었죠. 100배를 얻었는데 이게 누림이 되기 위해서는 그가 뭐예요? 이게 은혜가 오면 이제 이렇게 오늘 정의 표현을 은혜가 오면 또 은혜가 오고 또 은혜가 오고 또 은혜가 오고 또 은혜가 오고 은혜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했기엔 또 은혜가 온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은혜가 온 거예요. 내 어려운 환경과 내가 힘든 상황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가운데서 샘이 터집니다. 샘이 오늘 터져가지고는 100만 명 먹이를 터지면 안 해요. 그 시간 이길 수 있더라. 이게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감사하면 또 은혜가 필요한 만큼 하고 은혜가 필요한 만큼 하고 점점 은혜가 커집니다. 그래서 거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누림은 한번 터졌죠. 그러면 또 터질 확률이 커요. 예, 내가 반응만 하면. 사울처럼 터져가지고 점점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 버리면 누림이 없어지고 마음에서 터진 것이 아니라 자의가 올라와. 다윗 얘기도 사울 얘기도 했던 것처럼 오늘 이삭이 너무 잘한 것은요. 계속 은혜 위에 은혜가 오고 은혜 위에 은혜가 오고 은혜 위에 은혜가 왔습니다. 오늘 우리 생활. 이게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어려운 줄 모르고 지나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말할게요. 은혜가 오면 또 은혜가 오지요. 그러면 따라입어서 전에도 누렸고 오늘도 누리고 내일도 누린다. 이게 전에도 은혜가 왔고 오늘 또 은혜가 오고 또 앞으로 내일도 올 겁니다. 이제 이것이 누림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이 아주 우리에게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100배 후에 창대게 되고 창대게 후에 왕성하게 되고 왕성하게 된 후에 거부가 되고 거부가 된 후에 소와 양떼가 때를 이루고 그러지요. 노비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샘을 파면 터지고 그 다음에 블레셋이 와서 굴복을 하고 지경이 넓혀졌더라.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똑같은 사건이 늘 전에 누렸던 것이 또 누리게 되고 더하고 예, 이삭이 여호와를 그렇게 경배했다는 거예요. 사울처럼 생각이 바꿔져 버리면 나 이 정도만 받을 거고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면 그때부터는 안 와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데는 잡을 방법이 없어요.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나 이삭은 자기 뜻을 내려놨다는 겁니다. 자기 뜻을 내려놨기 때문에 이삭은 그 아래에서 멈춰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 머무른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애굽으로 갔을 거예요.
자기 뜻을 자기가 원래 애굽으로 가려고 해서 기근 때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에 머물러라. 거기서 머무른 거예요. 그랄이라는 곳이 블레셋 땅인데 살기가 좋은 곳은 아니에요. 기근이에요. 근데 기근을 피해서 가려다가 마음 먹었는데 멈춰라 했기 때문에 머물러라 했더니 머무른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려놓으려면 따라해보세요. 온전히 내려놔라. 양다리 거쳐서 이럴 때는 하고 저럴 때는 안 하고 이거 안 돼요. 내 생각과 내 이론과 내 견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다. 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복 받고 싶어. 근데 내 이론 갖고는 복이 안 와요. 내 이론 갖고는 복 안 와요. 계산하는 거 없어져야 한다고요. 오늘 오전에 설교 가운데 100만 원 중에 10,000원이 왔죠. 거기서 11도 뗄 사람. 거기서 성경을 뗄 사람. 지금 이거를 말한 거예요. 예요. 아니, 응답으로 안 보이는데 무슨 11조요? 응답으로 안 보이는데 나도 100만 원인데 10,000원 하는데 여기다가 뭘 해라고? 근데 여기서 성경을 떼라고요? 예를 들어서 말한 겁니다. 10,000원이 응답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이면 떼요.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내 필요는 하나님 완벽하게 공급하십니다. 이걸 느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장 가로막는 것이 뭔 줄 아세요? 가로막는 것은 내 자아예요. 내 자아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죠. 자, 내 자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자, 저를 보세요. 내 자아가 살아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교회 와서 기도는 엄청나게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한 줄 아죠? 하나님 내 편 주세요. 하나님 내 편 주세요. 내 편 되세요. 하나님이 오라 그래서 나를 뭐 좀 도와주고 건져달라 그래요.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이런 확률이 커요. 내 자아가 죽으면 내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내가 누구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에게 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춘 거예요. 내 자아가 없어요. 그냥 주님 말하면 듣고 따라간 거예요. 거기다 맞춰준 거예요. 가정이나 우리 생활 속에 보면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상대방을 설득을 해서라도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별 수단을 다해요. 누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 사람은요,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아직은 안 와요. 나를 내려놔야만, 사람 앞에서는 어디서 나를 내려야만 하나님이 온다니까요. 일터에서 올 수 있고 자녀에게도 올 수 있고 생활에도 올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있는 한 안 와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과 일해보세요. 다 먹고 살아요. 근데 뭐만 돼요? 하나님이 준 것은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사십시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계속 끌려가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가 배워야 되죠.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누구 뜻대로? 이 기도하고 반대죠. 하나님 오시라는 것은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죠. 내 뜻대로 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라 그랬는데 자아가 죽어야만 이렇게 표현되고 자아가 살아있으면 반대로 해버려요.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딱 거기다 붙여보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그 기도를 우리는 따라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생활들이 보면요, 내 뜻대로 하나님이 뜻을 포기하고 나한테 좀 맞춰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요. 우리가 오늘 생활할 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얼마나 도와줄 것 같아요?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해줘요. 풍성하게. 어제 저녁인가 그랬죠? 우리가 기도하죠? 그러면 내 한 달 노동일 해가지고 월급 받는 것이 100이다 그러면
100이 와요. 내가 기도했던 것이 온 거예요. 그래서 100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응답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한 달 열심히 살아서 받은 월급이라고 해요. 100만 원 하면 10,000원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이라고 해석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요? 크게 구하십시오. 크게 준다고요. 근데 나는 이미 내 형편을 알기 때문에 월급 받는 것만 구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준다. 이 정도로 준다. 월급 받으면 이 정도 준다. 하나님이 월급으로만 우리에게 공급한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길이 돼서 하나님은 내가 노동해가지고 월급으로만 나를 공급한 줄 아는데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다시요. 하나님은 내가 노동일 해가지고 한 달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만 나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이 생각을 깨라고요. 하나님은 자녀가 구하면 사방을 움직여서라도 어제 설교했죠. 만국을 진동해서라도 금이 은이 내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르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은 내 마음이요. 내 마음에 이르게 된다. 뭘 동원해서? 하늘과 땅을 진동해가지고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월급만 가지고 한 달에 그 수입만 하죠. 그러니까 그거 갖고 계산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꿈은 크게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한 달의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 때로는 내가 땀 흘려서 공급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천지, 환경, 사람을 진동시켜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크게 하면 이 하나님을 알아야만 눈이 떠져요. 내가 벌어서 안 살고 하나님이 공급해서 삽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된다고요. 아니 믿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 줘요? 이렇게 공급하실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힘으로 이거 풀어질 거 하면 그래서 푼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풉니다. 그 일들이. 이게 교회 부흥을 그렇게 구해라는 거죠. 우리 수준이 이러니까 누가 올 것 같아? 아니요. 크게. 교회가 축복이 올 때 나를 통해서 오십시오. 교회가 부흥이 올 때 나를 통해서 부흥이 오게 하십시오. 교회 부흥이 올 때 나를 통해서 부흥이 오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늘 교회 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교회에 누구를 풀 때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푸세요. 나를 통해서 그 가정을 푸세요. 나를 통해서 이런 지구안의 문제를 푸세요. 우리에게는 오늘도 가장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주변에 교회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할 수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공격 안 해요. 교회에 있는 네가 내가 공격해요. 다른 사람의 공격은 아니에요. 교회에 힘 빼버린 거예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고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고 계속적으로 우물을 계속 파갔어요. 12회 나왔죠. 이삭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뭐였어요? 블레셋이죠. 그들이 빼앗아간 거, 시기한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안 파요? 누리는 사람은요, 파기만 하면 나온 거예요. 자, 따라서 누림은 응답의 누림. 그러죠? 열매가 있으면 승리죠. 승리는 하나님 권능이 온 거예요. 따라서 권능의 누림, 권세의 누림, 배품의 누림, 찬양의 누림. 누림이 되어야만 내가 하는 것마다 샘이 터집니다. 황군사님, 여기 봐요. 자, 보면 내가 응답을 받죠. 응답을 누가 줘요? 그러면 내가 생활에서 열매가 있죠. 열매가 100만 원에서 10,000원 왔어요. 열매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요. 근데 하나님은 열매를 주실 때 우리 힘으로 줄까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줄까요? 전능자의 힘으로 줘요. 내가 받은 것은 1% 왔지만 그 열매도 전능자의 힘으로 주신 겁니다. 내 힘으로 샀다 그러면은 더 이상 안 보여요. 전능자의 힘으로 와야만 또 우물을 파면 나와요. 자, 결론을 드릴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콱 막혔을 때 누가 풀었어요? 예? 다니엘이 풀었어요. 4명의 친구들이. 자, 내 콱 막힌 것이 풀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누리며 누리마뇨. 다니엘이 콱 막힌 것이 풀어졌는데 다니엘이 누리며 아니 느부갓네살님이 누리며 누리마뇨. 누리며? 예? 누리마뇨. 내 생활이 요거 풀어져서 문제가 해결됐던 그 사람 누리마뇨. 누림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지 우연히 이거 됐어. 누가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요. 나 생각, 내 생각. 그러니까 내가 풀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래서 우물을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계속 파요. 그게 누림이라는 거예요. 3번까지 파는 4번째부터 안 나와버려요. 그럼 누림 아니요. 사울처럼 또 그 마음이 덜 변해버린 거예요. 영혼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누림은 물 솟아난 거예요. 계속 솟아난 거예요. 누림이. 한 번 솟아난 거 또 솟아나고 또 솟아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이게 누림이다니까요. 이게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려움이 벗어집니다. 오늘 우물이 솟아나야 돼요. 오늘 누림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누림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응답 필요하지요. 그러면은 공급의 누림을 받아야 돼요. 오늘 나에게 쌀이 필요하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의 누림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만 하면은 필요할 때가 되면 하나님 공급해. 예요. 누리기 때문에. 자녀들 돈 줘야 되고 누구 어디 나눠야 되는데 주머니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라고 뭐가 와요? 공급에 누림이 온다는 거예요. 늘 베푸는 누림도 가지십시오. 공급의 누림도 있지만 베풀기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베풀으라고. 목적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늘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생애가 됐어요. 이삭은 은혜를 입고 우리 교회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누림을 경험하고 공급의 누림, 치료의 누림, 응답의 누림, 찬양의 누림, 그리고 교회를 전도하는 누림. 이거 누림요. 자녀에게 문제가 있으면 풀어지는 누림. 할렐루야. 권세의 누림. 뭐 할 때 힘이 없어 못해서 권능의 누림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다 된 거예요. 이 밤에 주일 예배와 생각을 하면서 누림은 우리가 많이 언어로 해야 돼요. 공급의 풍성한 공급의 누림.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막 준 거예요. 또 나는 모르는데 필요할 때마다 다른 사람 필요할 때마다 내가 막 얼굴 베풀고 건 거야.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응답의 누림.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능력의 누림. 결박이 풀어질지어다. 이삭의 축복을 우리 이 밤에 주일날 저녁 예배드린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은혜로 임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림을 내가 알고 싶습니다.
100배를 한번 경험하고 싶습니다. 풍성케 한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여, 내 필요할 때마다 필요를 풍성하게 공급하신 하나님을 누리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아버지가 응답하는 누림을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내 일터를 100배로 누리게 하옵소서. 한 달의 수입이 얼마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공급하며 아버지 늘 월급 받아가지고 내 그 수입으로 살지 않고요. 하나님이 공급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과 모든 일을 움직여서라도 아버지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날마다 성장하는 것을 환경을 열어주세요. 지경이 점점 넓어지고 하나님이여 내 영적인 지경이 넓어져서 자녀나 가족과 형제와 일터까지 지경이 넓혀지게 하옵소서. 성전 묻지마서 스며 나온 물이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의 물이 점점 흘러가게 하옵소서. 자녀 형제 일터까지 사업장까지 내 거래처까지 흘러가게 하옵소서.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세요. 누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자녀들이 누리게 하게 열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경과 어디 가든지 어둠이 있지만 어둠이 거칠지어다. 연약함을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가정들이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십시오. 전능자의 복을 주십시오. 교회를 지키는 믿음 주시고 교회를 지키려고 뜻을 정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영적 싸움에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